주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6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원수는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 관계에서 힘든 것은 누군가로부터 말로 상처를 받고요, 누군가로부터 행동으로 상처를 받고, 어떤 형태로든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갈등을 빚으면서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내 마음속에서는 본능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나고, 더 나아가서는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면 더 큰 복수가,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되어 이제 그 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죠. 사람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많이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아, 가까이 있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부딪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몹시 힘들어하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마찬가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갈등하며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나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나라로 피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겪을 때마다 다윗이 불려가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니 악신이 떠나가게 되고 사울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찬양이 그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불러주니까 악한 영이 떠나갔다고 사무엘상 16장에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른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다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아멘. 찬양 많이 들으세요. 내 영이 새로워지고요,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찬양을 통해서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소년 다윗이 양칠 때 수금을 잘 타나봐요. 그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악한 영이 임하였을 때 어떤 신하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수금을 잘 타니 그를 데려다가 임금에게 수금을 타게 하고 노래를 불러주게 하니 악한 영이 떠나더라. 세월이 지나서 블레셋이 이제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맞서 나가 싸울 만한 장군이 없었어요. 소년 다윗이 돌덩어리 조약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 왕이 신임을 받고 이스라엘의 이제 천부장이 되어서 왕이 사위가 되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큰 공을 세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행통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 육군 사관학교 나왔나요? 양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 다윗이 하는 일은 날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춤을 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라고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들은 사울왕이 시기심이 나요.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시기심이 나서
성경 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참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시기심이에요. 여인들이 사울 왕을 맞이할 때는 천천히요 다윗을 맞이할 때는 만만이다 하니까 그게 시기심이 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시기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기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시기심이 발동하니까 다윗을 미워하게 돼요. 자기 사위였거든요. 그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일 결심을 하고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연주할 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야료한다는 것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른다, 미친 사람처럼 떠들어내기 시작한다. 사울왕이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큰 소리를 치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고 떠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기를 위하여 수금을 타주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어. 시기심이야. 창을 던져서 2번이나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피하는 장면이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도대체 왜 이와 같이 다윗이 미움받을 짓이 있었나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하루아침에 쫓겨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동굴에서, 습한 동굴에서 이제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도망자가 되어 살아가는 다윗의 처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어보면 사울 왕이 다윗의 아내를 다른 데 시집 보내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가 다른 데 시집 가버렸습니다. 상황이 더 점점 악화되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3,000명의 최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광야를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제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을 합니다. 그 소식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고 이제 다윗을 추격하다가 성경에 보면 이제 용변을 보려고 홀로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는 다윗의 일행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며시 잘라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볼일을 다 마치고 이제 동굴 나갔을 때, 먼 거리에 있었을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소리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 옷자락만 비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용병 볼 때 슬며시 사울 왕의 옷자락만 비어가지고 온 거예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옷자락만 슬며시 잘라왔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사울 왕의 옷자락 빈 것까지도 후회하면서 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이 울면서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합두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 사울 왕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윗에게 붙이셨으나 다윗이 사울을 왕을 죽이지 아니한 것을 사울 왕이 알았어요. 그리고 군사를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그의 수하들과 함께 다시 요새로 올라갑니다. 다윗이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는 사울 왕이 나에 대한 마음을 바꾸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 왕은 다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또 다닙니다. 그리고 포위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자극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무리가 사울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안간힘을 쓸 때 다윗의 마음에는 얼마나 낙심이 들었겠어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이제 나라를 위하여 사울 왕을 위하여 전쟁을 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런데도 왕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면서도 미워하는 그 마음, 시기하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또 다윗 왕의 사울 왕이 다윗을 해치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또 다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사랑이 증오의 마음으로 바뀌고 복수할 방법을 찾을 만도 하는데 다윗은 이제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침입해 들어갔어요. 잠입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울의 군사들을 잠들게 하고 발각되지 않고 이제 군인들을 통과하여 사울이 잠든 곳까지 왔어요. 다윗의 부하가 말합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사울왕 머리맡에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하니까 보조 쓴 사람도 다 잠들게 해서 다윗왕과 아비새가 사울왕 잠든 곳까지 와서 아비새가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왕을 창으로 찔러서 2번 찔릴 것도 없이 한 번에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럴 때 아비새는 다윗이 당연히 허락할 줄로 알았을 거예요. 환경이 그렇잖아요. 보조 쓴 사람까지 다 자게 만들고 어떻게 임금 주무시는 곳까지 와서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지금도 오직 다윗을 죽이려고 목적으로 군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게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두를 잠들게 해서 절호의 기회를 주셨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가 이제 사울왕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26장 9절에서 11절 보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서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아비새는 사울왕이 이제 잠든 것을 머리맡에 끄지 왔는데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죽일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어찌 피할 수가 있겠니? 그래서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대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따라가줘. 거둬달라고 하면 소고까지 줘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원수니까 원수 10배로 갚아주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내가 갚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갚을 필요도 없는데 상처를 주고, 근데 실은 상처 준 사람은 상처 받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가 상처 받은지를 몰라요. 상처 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데 상처 준 사람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 상처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얄밉고 그 사람이 미워서 나중에는 정말 저 사람 미워서 교회 옮겨버리고, 옮긴 것까지는 괜찮아요.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다고 하면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 나옵니다. 나발은 큰 부자입니다. 큰 부자인데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이 양을 칠 때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다윗이 나발에게 이제 우리 먹을 것을 좀 달라 하라 라고 했는데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다윗의 군대를 모욕하고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때는 참지 못하고 그를 혼내주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갈 때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그 대목이 사무엘상 25장 26절에 나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들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떠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 다윗은 무시하고 그의 군대들을 무시합니다. 그럴 때 나발의 아내가 만류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에 이제 다윗은 나발을 혼내주려는 그 마음을 이제 접고 깨닫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나발을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친히 나발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스스로 이제 나발을 혼내주려고 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복수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접
내가 복수하는 것을 죄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있거들랑,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받은 일이 있거들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원수가 하는 것이 내가 있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갚을 필요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들의 상처를 갚아주려고 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80년대, 90년대 교회에서 계모임 깨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간지. 지금은 교회에서 계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계모임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담임 목사님이 속상해하며 기도할 제목도 아닌 걸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아멘. 여러분들이 갚을 것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거들라,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들라, 그럴 만한 일이 있겠지, 그럴 만한 일이 있겠지라고 먼저 생각하시고 상처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작은 소자 실족해 하면 그 죄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낫겠다고 했습니다. 상처 주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를 품으려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픔 당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왼뺨 맞을 때 오른뺨 대줄 사람 과연 몇이나 있겠냐고요. 오리 가자 할 때 심리까지 따라가줄 사람 몇 있겠습니까? 거둬달라 할 때 소구까지 줄 사람 몇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래. 그렇게 하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 조롱당할 때 뺨 때리고 누가 때리는가 알아맞지 마라 이랬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얼마나 수치와 멸시를 당했습니까? 예수님 그거 다 판단해 주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멸시, 그 조롱 다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거든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 그와 같은 멸시를 당하고 로마 군병 너 죽어라 했다면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죄의 씻음을 받을 수가 있겠냐?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갚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갚으려고 하는 그 상처 준 사람과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 됩니다. 그냥 참아주세요. 이해가 안 되거들랑 그럴 만한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참아주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큰 믿음의 사람 됩니다. 그러나 한 대 맞았다고 나는 쫓아가서 3대 5대 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과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은 실망하실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그런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부하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일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왜 죽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직접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니 다윗의 그 믿음이 인정받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기 위하여 블레셋을 사용하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고 세 아들이 한꺼번에 같은 날 죽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은혜를 원수로 갚고 사울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도와주었는데, 위기에서 건져주었는데 이제 다윗을 해치려고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여러분들을 의심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입히며 여러분들과 원수처럼 여기고 갈등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한 고통을 받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미운 감정이 솟아나고 이제 그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싶고, 그럴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은 이럴 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복하려고 가슴에 칼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당한 것을 생각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성경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여러분들은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안 돼요. 입술로 먼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나 힘들게 했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으로까지는 사랑이 안 되더라도 먼저 입술로라도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마음에 있는 분노의 감정이 조금은 누그러들어요. 복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에게 해를 입힌 사람, 여러분들이 보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7번 용서해주면 되겠죠? 이스라엘에서 7번은 완전수예요. 최고로 많은 숫자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무한대로 용서라는 거죠. 무한대로 용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복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하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여러분이 안 갚아도 돼요. 여러분이 안 갚아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용서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해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참 좋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이제 상처를 주었을 때 직접 원수를 갚으려다가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롱과 멸치를 당하고 손해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분명히 구별되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힘들죠. 견디기 힘들죠. 미움이 커지고 그를 비난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어떤 형태로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큰 상처를 입힌 사람, 내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 나도 그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손봐 주셔요. 여러분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 주시며 이제 용서를 앞세우며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상처 준 사람에게 오히려 선하게 대해주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상처 준 사람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다면 갈수록 관계가 악화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으로 보듬으면 그 사람도 알아요. 그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께 원수를 맡긴다는 거 참 어려운 마음, 어려울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거든요. 그 마음 주시옵소서. 말로 먼저 용서한다고 하십시오. 말로 먼저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미움 감정은 조금씩 사라질 것입니다. 상처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기도가 막힌다면 결국 나만 손해거든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은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옵나이다. 아멘. 아멘.